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저희들이 잘 알고 또 외우는 구절인데 우리가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합니다. 오늘은 교육의 사명을 다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월 8일은 교회가 교육의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정에서 기독교 부모님이 기독교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잘 전수하자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자녀들이 우리 기독교 부모님들의 신앙들을 잘 물려받고 계승하자.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신앙을 잘 전수하기도 하고 잘 계승하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 바로 여기에 교회 역할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기독교 신앙을 후손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잘 전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잘하는 분들이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교육 전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들이죠. 네,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신앙들을 주일학교에서 우리의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기독교 신앙들을 잘 전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교회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당부하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지상 최대 사명은 선교와 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육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교육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과 선교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선교 따로 교육 따로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교와 교육은 함께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선교가 되죠. 전도, 선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전달해 주게 될 때, 그 전달하는 내용이 교육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선교는 교육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신 교회에 맡겨진 선교와 교육 사명은 독립되어 각각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 선교하는 거고 선교를 통해 교육을 하는 거고 함께 맞물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를 하고 교육을 하게 될 때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와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실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충성심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동력하도록 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초점은 주일학교에 좀 맞춰보려고 그래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고 구역장님들, 또 세가족 양육 부원들,
또는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우리 제자훈련 양육사들 전부 하나님의 말씀, 또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잘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교우들이 선교사가 되는 거고 모든 교우들이 교육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적인 사람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교하라, 그리고 교육하고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측면에서 아마 여러분 뭐 교사도 아니고 구역장도 아니고 새가족 양육위원도 아니고 제자훈련 양육사역자도 아닌데 나는 교사와 아무 관계없는 것이 아니냐? 아니죠.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예배가 뭐죠? 예배는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요. 하나님 말씀 전해지는 거 보소. 이 내용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동시에 이 예배를 통한 설교를 통해서 교육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주 교육받으시는 거야. 참 이런 부지런한 교육받는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매주 한 3, 40분은 교육을 받는 거야. 아주 지속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통해 주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일 뿐만 아니고 거기에 교육의 내용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선교와 교육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진행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개혁교회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과 교훈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정 속에서 친지나 아들이나 남편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게 되면 하는 모든 것들이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가르침과 함께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모든 교원, 모든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교사이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정적으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고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교사들에게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거죠. 먼저 기독교 교사는 자부와 긍지가 있어야 돼요. 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세상에도 일반 학교가 있고 일반 공립학교죠. 일반 사립학교가 있어요. 공립학교 가운데 명문학교가 있고 사립학교 가운데 명문학교가 있어요. 그 명문학교 그 교사가 되는 건요,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 뿐만 아니고 명문학교 교사는 그 학교 선생님이라는 생각만으로도 이미 자부와 긍지가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실력이 그만큼 있고 그만큼 교육에 사명감이 있어서 가기 있지만 어떤 명문학교의 어떤 교수다, 그 학교의 학생이다라고 함에도 굉장히 놀라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대학생 그러면 좀 실력이 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우수한 학생이 있구나 하는데 거기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서울대학교 교수, 그러면 개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교회가 일반 공립학교보다도 못한 기관입니까? 교회가 일반 사립학교보다도 못한 기관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관도 교회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교회 이상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사는 바로 특별한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모임 가운데서도 특출나게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선택해서 모아지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어떤 일단의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었다. 자부와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구역장님들, 우리 세가족 양육위원들, 제자훈련 사역자들, 또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소그룹 리더들, 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자부와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교회 지체가 될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운데 여기까지 이 지체를 돌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교사의 직책을 주셨다. 그럼 정말 자부와 긍지를 깊이 가지세요. 세상의 어떤 인류학교,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명문학교, 그 이상의 교사 이상의 자부와 긍지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이 특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자부를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 가르치는 자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고 오면서 이 교사로 그리고 가르치는 걸로 제자 삼는 걸로 큰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이 사역에 임하여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또 이렇게 되면 좀 잘 안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다 생각하십니다. 이 특별 기관들, 이 군대 특수부대를 사람을 뽑게 될 때 아무나 뽑지 않아요. 이 국가에 있는 특별한 부서를 뽑게 될 때는 아무나 뽑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뽑았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소명감이라고 그래요. 콜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콜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일반 교사들은 일반 교양이라든지 에티켓이라든지 일반 상식이라든지 일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 지식을 전달해 가르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네. 여러분 꼭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변인이라고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딱 가지고 와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대국민적인 담화에 대변인으로 딱 나오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딱 말한단 말이죠. 근데 반드시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그를 전달하는 거죠. 교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목회자, 설교자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돈을 벌고 사회 신분, 지위, 영광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대변인으로 와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위치니까 얼마나 고귀한 자부와 긍지를 가져야 되겠냐는 말이죠. 이 연장선상에서 기독교 교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귀한 내용, 얼마나 고귀한 직위, 얼마나 고귀한 관계를 가지고 나오냔 말이죠. 기독교 교사는 사명의 엄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교사는 사명감이 투철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나 각 직분자에게도 해당되는 거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구역장님들, 소그룹 리더들, 제자 양육부서들, 우리 새가족 양육위원들, 또 구역장님들 모두 이런 분들은 정말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말씀을 맡겼다는 거죠. 네.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명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많이 읽어보시죠. 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활동 가운데 뭘 많이 보십니까? 만나면 가르치시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의 미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겨자씨 하나만 갖고 붙들고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다고 가르쳤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에 이르까지 모든 자연물들, 동물, 식물, 바다 모든 걸 총망라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게 사명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사랑하셔서 영혼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도 잘 감당했지만 자기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 내 일평생의 제자를 삼았다. 일평생 가르치면서 비록 많은 사람들은 남겨놓지 않았지만 이제 너희들은 내가 했던 것들을 잘 봤으니까 너희들도 가르치면서 제자 삼는 일들을 주력해 가야 할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목사에게만 얘기했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에게만 얘기했겠습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내가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부르셨으니까 구원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거야. 특별히 주일학교의 교사들은 이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되죠. 이게 분부한 모든 것 있잖아요. 이 분부한 모든 것이란 분부한 것이란 명령한 것, 위임한 것, 네? 명령하고 위임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명령한 거예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은 명령이에요. 교회가 죽기까지 수행해야 될 명령입니다. 바람이 부나 눈보라를 치나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든지 박해가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관계없이 이 일은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이 가르치는 이 사명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알지만 지미 카터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마라나타 침례교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주지사였을 때도 교사였고 유세를 하고 다닐 때도 교사였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교사였어요. 사명감이 굉장히 투철한 분이시죠. 대통령 유세 선교기간이 있었는데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50개 주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50개 주 돌아다니면서 토요일마다 다 중단하고 조지아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라나타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 20명의 자기 아이들이 있어요. 주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토요일 주일을 다 유세를 다 중단하고 오는 거예요. 함께 유세를 했던 모든 그 당의 간부들이 말이죠. 아니 카터 이렇게 되면 진다. 당신의 대적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토요일이나 주일에도 막 유세하고 다니는데 당신이 쉬어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카터가 말한 겁니다. 나는 교회를 참석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리고 어떤 날 주일학교 와서 아이들을 가고 있는데 조지아주에 미국 전역에서 70명의 기자들이 막 교회 앞에 막 꽉 둘러싼 거예요. 취재하려고. 유세를 안 하고 왜 여기 와 있냐는 거야.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유세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왜 교회 와서 여기 와 있냐고.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얘기하면 나는 주일학교 교사라고. 그러면서 주일을 성수하고 교사로 가르치고 다만 70명이 있는 분들도 교회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신들을 주일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들의 각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여하라. 당신들은 집사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는데 당신들이 거기서 기사일을 중단하고 거기서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훌륭한 사명감으로 투철되어 있는 모습들이죠. 딱 한 번 91세에 딱 한 번 주일학교 20분 늦었어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이때 한번 60세, 65세 대통령 당선된 지는 뭐냐면 91세니까 나 50년 동안 교사 생활했던 거예요. 무슨 교사를? 주일학교 교사를. 근데 91세 때 딱 한 번 교회 주일학교 20분 늦어서 사과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20분은 왜 늦었냐? 자기 손자 28살 손자가 그날 죽었어요. 아니 내 손자 죽어서 교회 못 나갔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손자가 죽어가지고 주일학교 좀 빠졌다는데 뭐라 그러냐고요. 그런데 그거 딱 앞에 얼굴만 딱 보고 와서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참석하면 내가 20분 늦었다. 미안하다 얘들아 한 거죠.
여러분, 교사로서 이만큼 충성심과 사명감이 투철해야 된단 말이죠.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마 이런 아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워너 메이커 백화점 왕은 백화점을 세계적으로 처음 시작했던 분이 아니라 떼돈을 번 사람이죠. 이 사람의 유명한 얘기는 뭐냐면은 전 세계 YMCA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종로 이가에도 YMCA가 있어요. YMCA에서 모든 건물을 세계 곳곳에 세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럼 왜 YMCA를 세웠냐?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미래를 도모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YMCA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많은 역할 가운데 더 중요한 이분은 주일 성수에 탁월해요. 그래서 백화점을 운영하게 되면 주일날 운영하게 되면 보통 월, 하, 수 매상보다도 5배, 6배 높으니까 이 직원들이 이 워너메이커에게 이 주인에게 얘기한 겁니다. 주일날 열자. 백화점을 주일날 열면 정말 일주일 내내 있는 매상보다 더 많이 나온다. 왜 이 기회를 놓치냐? 그러니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를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교회 가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제36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벤저민 해리슨이 이 워너메이커에 왔어요.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대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 당신의 탁월한 경영과 충실함과 성실함을 국가가 높이 샀으니 당신이 나의 파트너가 돼서 최신부 장관으로 한번 빛내보자. 이 부와 권력을 거머쥐는 이 시기에 이 워너메이커가 해리슨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교사 일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때 한 기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무례하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딱 질문하면 그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나의 본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 해리슨 대통령이 워너메이커의 신앙에 감동받아가지고 당신은 어떤 최신부 장관할지라도 주일은 지키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 그리고 당신의 아이를 가르쳐라. 라고 이 조건을 수락하면서 최신부 장관직을 맡기게 된 거예요. 그냥 지미 카터뿐만 아니라 물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사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역사 가운데 20세기에 바로 근접해 있는 사람들로서 탁월하게 주일의 성수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교사로서의 사명감의 투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냔 말이죠. 주일학교 교사는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주어진 집안의 사소한 이 개인적인 문제로 주의를 범한다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교회 교사직을 위해 느낀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나는 교사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가 나는 교사다 그랬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자고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이 표현했습니다. 목사인 저도 목사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설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제자훈련, 크로스웨이, 제자훈련, 구역장 교육 하게 될 때 저는 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사의 위대한 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충실한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고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주일학교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성경. 세상에 있는 교사들은 일반 학문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는 일반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아무 문제나 결점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잡담하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말 가르치는 거 아니고 용어 수학, 과학, 물리, 화학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이 말씀을 사랑해야지. 성경을 사랑해야죠. 교사가 성경을 수시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되죠. 잘 읽을 뿐만 아니고 이 말씀에 있는 의미들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학교에 가가지고 운동장에 30년 운동장 빙빙 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다 압니까? 아니죠. 학교에 건물에 들어가서 교무처도 가봐야 되고 학생처도 가봐야 되고 재무처도 가봐야 되고 체육부도 가봐야 되고 여러 구분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배워야 이 학교는 이런 학교구나라고 아는 것 아니란 말이죠. 수학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계속적으로 책별마다 다 배워 나가야 돼요. 네. 우리 어른들도 많이 그러지만 기독교 교사는 특별히 그래야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관하고 성경을 유지하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지키고 성경이 교회를 지키고 성경이 주일학교를 지키는 거예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무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삶과 교육의 최고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최고의 표준이 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해야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왜냐하면 영혼을 사랑해야 아이들에게 관리를 좀 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공부해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책입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고 깨닫게 만들고 이해하고 우리의 이주를 계명시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는 말이죠. 성경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심지어 다 가르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집에 갔을 때도 홀로 남아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아이들과 나눴던 이 말씀이 아이들의 심장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의 변화를 주십시오. 혹시나 죄를 짓고 유괴받을지라도 이 말씀이 그를 지켜주게 해주십시오. 사색의 정신 장난치다 말고 오늘 배웠던 성경 공부가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교사는 사명에 투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고 기도하는 교사란 말이죠. 목회자는 우리뿐만 아니고 구역장님 기도해야 되는 거고 교사들 기도해야 되는 거고 세가족 양육위원들 기도해야 되는 거고 선교 리더들 기도해야 되는 거고 소그룹 리더들 기도해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창대 공동체 여러분, 특별히 교육과 관계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자부와 긍지를 가지시고 또 사명감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알고 이 말씀에 먼저 감동받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열정을 생기게 되고 또 가르치면서 가르치기 전에 기도하고 가르치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명실공히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는 우리 창대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을 교회 가운데 잘 전수하고 2세들, 3세들에게 우리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하나님 먼저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자부와 긍지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훈련하고 준비해서 그 말씀을 2박 3일 동안에 가르치게 될 때 교육의 열매가 충만하도록 하시고
우리 자라는 우리의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확립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